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복잡한 논증 하나를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통해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셔츠 단추를 맨 위에서부터 하나 잘못 채웠을 뿐인데 그 아래로는 그냥 줄줄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요. 정말 사소한 시작 하나가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요. 바로 이 첫 단추의 오류가 역사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틀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가지 거대한 오해가 수세기 동안이나 전체 그림을 왜곡시켜 왔다는 건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잘못 채워진 단추를 한번 보죠. 이건 뭐냐면 구원이란 건 마치 소수 정예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회원제 클럽 같은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유대 민족은 뭐랄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거죠. 7가지나 되는 특별한 특권도 받았고 율법도 우리만 받았고 할례라는 특별한 표시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다른 민족들은 그냥 외부인, 아웃사이더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단 한 구절이 그 경고했던 배타성의 벽을 그냥 단번에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새로운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문은 더 이상 특정 그룹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원 자격이 보편화된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그럼 우리가 굳이 애써서 그 문을 안내할 필요가 있나? 이런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질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의 구원이 모두를 위한 거라면 그걸 굳이 전파하려는 인간의 노력, 즉 사명은 불필요하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만큼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첨예한 문제였어요. 이 두 번째 오해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성경은 그야말로 필승 공식 같은 걸 제시합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논리의 사슬이죠. 한 단계 한 단계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완벽하게 이어지는지 그 완벽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슬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단순한데 엄청나게 강력하죠? 모든 건 누군가 보냄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해야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 중에서 단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사슬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을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그 메시지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신의 메시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서든 이미 세상 끝까지 보편적으로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의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아,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예리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특별한 율법 교유 한 번 못 받아본 이방인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평생 율법을 끼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거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신학 논쟁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논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심장처럼 뛰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 두 가지 진실의 아슬아슬한 균형에 있어요. 한쪽에는 우리의 역할, 즉 이 구원의 사슬을 계속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고 전파하는 이 임무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신의 약속이라는 절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나 불순종으로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그 거대하고 무조건적인 약속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잘못 채워진 단추를 하나씩 다시 제대로 채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소수만의 것이라는 첫 번째 오해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진실로 교정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그 노력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연결고리라는 진실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2000년 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소통의 사슬은 그야말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 사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빛나고 단단하게 연결된 고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가장 약하고 위태롭게 금이 가 있는 고리는 어디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